우리 시작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일도학교 우리 구약반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쫀 데만 또 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울수록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좋아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끝냈을 때 궁극적으로 성경과 함께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이 종이 가르칠 때 잘 가르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지금은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정연이가 숙제가 어떤 건지를 잘 정리해서 올려줘서 여러분도 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숙제해온 거를 한번 이 시간에 다 펴보세요. 지금 시우 왔구나. 네. 자, 얼굴 서로 안 보이지만 인사하세요. 시우하고 청년들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우 그 사진에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니? 성이 큰 동생. 응? 둘째요, 둘째. 아, 그래? 네, 둘째예요. 자, 숙제 다 해왔죠. 먼저 아주 중요한 숙제는 우리 1번부터 33번까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는 거잖아요. 우선 그거를 누군가에게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하자. 그거였죠. 한 사람. 응? 다 했네. 안 했어, 우연히? 그거 해야 돼, 우연아. 의외로 우연이가 못했구나. 시우는? 저 뭐지? 단원 제목은 못 쓰고 나머지는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 네가 이해한 거? 네, 이야기 못했어요. 이야기 못했어요. 시우가 우연이한테 하고 우연이가 시우한테 하면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왜 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도 내 입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 진짜 내가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이해했는지를.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이 개념은 내가 알고 있구나. 이 개념은 이해한 것 같은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고 지난주 했던 사람한테 또 다시 해도 되고 그 사람이 왜 또 하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서라도 이번 주 꼭 한번 하시고 우리 여러분 1번부터 33번까지를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를 하자 그랬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1번 정연이 하면 정연이가 얘기하고 2번 은미 하면 은미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가능한 보고 읽지 않았으면 더 좋겠고 이해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창세기하고 1 은미 한번 해볼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 그죠? 자, 2번 민서 해보세요. 밤에
바빌론 제국 같은 세계 나라와 맞선 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계획하는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자손들 70명이 이집트로 가면서 나게 됩니다. 그렇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잘했어요. 이제 욥기가 발생하고 이어서 출애굽기예요. 자, 3번 우연히 3번. 400년 정도 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겼어. 이게 중요해요. 백성이 생겼다는 게. 노예 상태. 노예 상태예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거 이제 6번으로 가야 돼요. 4번으로. 4번 정연이. 모세가 등장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쫓겨나서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명합니다. 그렇죠. 자, 5번 우리 시우 해볼까? 신경을 잘 모르겠는데. 뭐 신경험이 시우야. 네. 신경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거 말씀하신 거 있지. 그게 신경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이런 얘기죠.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법을 받는다. 3가지 받아요. 3가지. 언약과 언약과 복과 성막. 그렇지.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레위기죠. 잘했어요. 레위기가 벌써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시 음미. 민숙이 시작된 거야. 나라의 3요소 중 마지막 하나인 영토를 갖추기 위해 백성을 센다라는 뜻의 민수기가 시작된다. 아집은 시내산이고 영토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병력을 조사한다.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7번 청년이. 드디어 시내산을 타서 바람 광야로 이동합니다.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동해요. 그 다음에 8번 우연히 8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메뚜기와 같다면서 포기를. 그 다음에 6, 7, 8, 9번 민석. 정탐 다녀왔는데 포기를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은 38년을 살게 됐어요. 그렇죠. 자, 시우 10번 해볼까? 1세대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이 그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벗어나서 요단강의 동쪽을 점령하고 그들이 요점 정리? 그런 교육 교재인 신명기를 만든다. 오호, 잘했어요. 거기에 신명기를 이제 발생한 그 지역을 어디라 그래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 지역을 모압 평지라 그래요. 모압 평지. 그거는 알아두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김미정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우리 자기가 이해한 용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진짜 마음에 들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번은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죠. 자, 우리 11번 갑니다.
11번 정연이부터 할까? 옷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는데 12지파별로 나누고 정착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죠. 12번 사사기, 민서가 사사기 할까? 먼저 12번.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침입하고 방어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전쟁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요. 13번 우연히. 위기 때 사사를 하나서 나가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죠? 14번 음미할까?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이 탄생하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죠.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룻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 5번 넘어가면 사무엘 상하가 되죠. 15 사무엘 상하 15번 할까? 사사기 때 바라던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등장하여 왕이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 왕으로는 사울, 그 다음은 다윗이 왕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이것이 사무엘상이다. 그렇죠. 사무엘상은 예, 됐어요. 그 다음에 17번, 16번. 16번 우리 민서 시작하자. 사무엘 상은 사울이 죽으면서 끝났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거 다윗 왕의 클라이맥스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그렇죠. 17번 우연히 17번. 제사 콘텐츠가 나오고 그게 뭐야? 시편이 시편. 그렇지. 시편 자체가 제사 콘텐츠죠. 제사 때 그 시편 갖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편 발생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로 넘어갑니다. 우리 18번인가? 그죠? 18번, 음미 18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자, 시우 19번 하세요. 다윗의 그런 관습이나 문화를 배경 삼아서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그런 문헌을 발행한다. 그렇죠. 여기서 전도서, 아가, 잠언 발생했고 이제 20번 정연이.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후금이 들여온 신들로 인해서 결국 배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21번 음미하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시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흘러가는 역사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죠. 23번 민석. 그래서 이 왕들의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12예언서가 가르치는 말은 결국 망한다. 여기서 12예언서 발생하죠. 24번 우연히. 이제 역사가 이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그 망한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부대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해요? 예레미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25번 다시 청년이. 일단 같은 시기에 바벨론으로 들어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합니다. 그렇죠. 요걸 무대 B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7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에스라 그 부분을 넘어가게 돼요. 26번 민석.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뤄지는데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이끄는 기한이에요. 그렇죠. 이게 1차 기환이죠. 그 다음에 시우 27번 1차 기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성벽을 재건했어요. 아니야. 성전을 그렇죠. 짓는 거죠. 느헤미야가 네.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음, 여기 27번은 아직 느헤미야가 등장하면 안 되고 1차로 기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 그렇죠.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자, 28번 은미 어떻게 됐어? 그러나 사마리아인들,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됐다.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결국 왕궁입니다. 학계 스가랴 발생이죠. 이때. 그리고 조금 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연히 29번. 그렇죠. 이 사건 발생이죠. 에스더 발생이죠. 여기. 자, 30번 정연이 볼까? 그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 언어학자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31번 민석. 2차 기한으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친 문헌이 역대상, 그렇죠. 포로 기한의 역사를 담은 문헌이 에스라. 오케이. 32번 치유학과. 이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국방 강화라는 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면 집중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이때 에스라와 함께 포로 기환한 백성들을 함께 지도한다. 그렇죠. 은미가 마지막 33번 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 커튼을 닫는다. 말라기의 내용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다. 그렇죠. 저희도 말라기 발생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요한.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일부러 되뇌고 해보세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버스 탈 때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입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약 전체 스토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이게 구약 전체 스토리 역사에서 어느 지점적인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지식도 늘어나고 또 친밀해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목 써오는 것도 있었죠. 우리 숙제 제목은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로 아직 쓰지 말고 제목은 그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죠? 이 제목 그대로 우리 1과부터 오늘까지만 2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과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셨어요. 그죠? 다시 한번 시작. 꿰뚫어라. 네,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까지 하세요. 창조까지. 오늘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친구들한테 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여러분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라고 써 있죠. 스카치 테이프가 뭐예요?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카치 테이프라고 나오면 앞에서 공부한 것을 오늘 공부할 내용하고 이어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지난주 배웠던 게 나오겠죠,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 10권이 구약의 이야기를 잇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고요. 여호수아가 깃발 들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땅도 생겨서 국가의 3요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후에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다가 왕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렇게 남북 분열 왕국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은 아수리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들어 교육시킵니다. 배운 걸 정리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죠. 오늘은 창세기의 맨 앞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첫날 배울 때 생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생장점이 터져야 된다. 근데 그 생장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조와 진화 문제겠죠. 창조와 진화 문제. 그거는 더 나아가서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응?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죠. 기원에 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장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도 창조와 진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학교에서 듣는 내용하고 교회에서 듣는 내용이 너무 다르고 학교에서는 진화를 당연한 과학처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니까 교회에서 창조 얘기할 때 창조가 오히려 허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오늘 좀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 보면서 제가 우리 조상인가라고 생각하면 찝찝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과학자다. 자연과학자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또한 인문과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연과학은 창조와 진화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인문과학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이런 문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그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 먼저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인류의 기원을 빅뱅부터 시작을 하죠.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고 진화 과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자, 먼저 빅뱅 이론이거든요. 빅뱅 이론은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었어요. 무의 상태였는데 이때 무의 상태에서 무기질이 생긴 겁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죠. 물체. 생명이 없어요. 돌 같은 게 무기질이죠.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질이 생겼는데 이거를 원초 물질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초 물질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 원초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빅뱅 이론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생긴 물질이 뭔가 열이 가해지면서 그 열이 가해지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게 큰 꽝이거든요. 큰 꽝 일어나면서 물질이 이렇게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대로 무에서 무기질이 생겼어요. 뭔가 물체가 생겼다고요. 물체가. 그런데 그 물체가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질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유기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물체예요. 생명 있는 거. 나무 생명 있어요? 있죠. 동물 생명이 있죠. 사람 당연히 생명이 있죠. 이렇게 뭔가 생명이 없는 거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다. 그게 두 번째로 말하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 자연이 발생했다. 우연히. 자, 그다음에 일단 생명이 발생했는데 이 생명이 그 다음에 인간이 되기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요. 유기물이 이 생명이 점점점 진화를 거쳐서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의 사람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그 다음에 진화론 이 세 가지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는지를 경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과정인데요. 이 세 과정인데 이거를 뭐 조금만 자세히 아까도 잠깐 봤지만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 무였었는데 이게 무기질이 되었다.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뭔가 꽝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질서 있게 온 세상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그것의 허구라든지 문제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연이라고 했거든요. 우연히. 그 다음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계속 과학자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무기질 물질이 생기긴 했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유기질 생물로 변했지? 그거 어떻게 변했지? 계속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에 실험을 통해서
무기질이 유기질로 바뀌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냅니다. 이거 굉장히 뭐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뭔가가 열이 가해지면서 무기질이 유기질로 바뀌더라. 생명이 생기더라. 없던 생명이. 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이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연 발생 이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이 생명체, 인격적인 생명체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진화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워낙 이렇게 배워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포유류인 인간에까지 이렇게 원숭이를 거쳐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가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과학 분야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책에도 나와 있죠. 당신이 과학적이라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1번에 무에서 무기 물질, 원초 물질인 핵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생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물질이. 그냥 없던 물질이 갑자기 저절로 생기는 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우연히 발생을 했다. 근데 과학 분야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느냐를 이해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그죠? 만들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의 물질이니까. 누가 만들지 않으면 우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질문하는 게, 그러면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 2번에 보면, 그럼 이 물질이, 우연히 생긴 물질이 폭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폭발을 하려면 열이 없이 폭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폭발할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폭발하는 것은 열이 있어야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빅뱅 이론에서도 역시 열은 자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럼 우연히 열이 생길 수 있는 거냐? 과학적으로. 이런 질문을 또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우연히 생겨서 폭발했다고 치자. 그럼 3번. 폭발 이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떠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규칙적이고 대칭을 이루게 하는 이 질서정연한 힘이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가?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황물질인데 이게 팍 폭발하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폭발하고 난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도 역시 우연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묻는 거죠. 네 번째. 아니야. 이제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러면 폭발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때, 여기 한번 보면 인쇄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인쇄소가 폭발을 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탁탁탁 한 페이지씩 찍어내던 게 폭발을 했는데, 폭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페이지대로 딱딱딱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1쪽부터 1, 2, 3, 4, 5, 6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폭발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럼 또 하나. 이번에는 보잉 747 비행기가 폭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에서 폭파한 경우 있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 폭파한 그 비행기가 산산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점점점 착착착 맞춰지더니 원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냐는 거. 이렇게.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폭파하더니 점점점 이렇게 맞춰지더니 또 맞춰지더니 그 멀쩡한 비행기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폭파한 다음에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빅뱅 이론은 하나의 정말 이론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이어질 수 없는 허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그 4번에 보면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했어요. 빅뱅 이론이. 그러면 여러분 연력학, 나는 과거 잘 몰라요. 이렇게 나 공부한 거 그대로 전담을 하는 거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1법칙이거든요.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증명이 된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과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빅뱅은 빅뱅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온전히 증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빅뱅은 이론인데 연력학 1법 1, 2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칙이 더 분명한 거죠. 그 법칙으로 빅뱅 이론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연력학 1법칙 요거는 한번 보고 가면 이론과 법칙이 있는데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법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연력학 1법칙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뭐예요? 질량이 변형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질량이 없어지거나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면 운동이라고 된 데가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건데 이렇게 수레바퀴를 돌다 보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응? 수력발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에너지, 생긴 에너지가 이렇게 전기불로 가서 불을 밝히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뜨겁게 뭐 가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변형은 되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저절로 생기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여기 연력학 1법칙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빅뱅 이론에서 저절로 물질이 생기고 저절로 그냥 뜨거워서 에너지가 생겨서 폭발했다. 이거는 연력학 1법칙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일단 법칙으로 볼 때. 자,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좀 더 지나가고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들이 점점 갈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노화가 돼가죠. 노화. 점점 젊어져 가는 게 아니라 노화가 돼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자동차도 타면 탈수록 노화되지 더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죠. 건물도 마찬가지. 자꾸 거기 살고 살다 보면 노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죠. 이치.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이치인데, 근데 여기 빅뱅 이론은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갔다. 이건 법칙에 위배되는 거다. 이게 이제 연력학 1법칙, 2법칙으로 볼 때 빅뱅 이론의 문제다. 빅뱅 이론은 정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 그거 법칙으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적어도 이건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동안에 학교에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이론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확실히 숙지하면 좋겠어요. 이론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청년들이나 또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진화론이지 진화 과학이 아니잖아. 빅뱅 이론이지 빅뱅 법칙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들에게 고민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러면 창조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이번엔 5번으로 이제 가서요. 5번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그러면 무기물이 유기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지금 배운 내용이니까 지나가고, 여기 아까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무기물이 유기물 생명체로 바뀌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봤다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걸 확인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시스템은 또 누가 만들었냐? 이 시스템이 자연에 생긴 건 아니지 않느냐? 밀러가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명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뭔가 생명이 시작된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죠? 자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밀러도 이걸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이대로 했으니까 생명체가 나왔다고 할 때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당신이 만들었는데 그럼 이 세상도 누군가가 생명체가 되도록 만든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6번 보시면 진화론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이제 부분인데, 진화.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진화론에, 여기도 진화론입니다. 진화 과학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인데, 진화론의 허구 어떤 게 있을까요? 진화하고 있는 종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현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진화 과정 거쳐서 사람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화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간 과정이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진화가 된다면 계속 우리 주변에 이 중간 정도 되는 게 뭔가가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가는 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뭔가 중간에 있는 그 개체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숭이였는데 허리가 좀 펴졌는데 여전히 꾸장한 거, 그런 게 엄청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한 뭔가 언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엄청 많아야 되고, 그 중간에 고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진화를 얘기하지만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얘기하지만 그 중간 고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게 뭐 사람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크로마뇽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인가 뭐 그런 것들의 이렇게 그 뼈라든지 뭐 이런 걸 발견하고 그게 중간 개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극히 일부가 나왔을 뿐이죠. 온 세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것도 원숭이였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예 원숭이였다고 지금 이미 밝혀졌어요. 응? 크로마뇽은 아마 사람이었을 거로 밝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개체가 없고, 뭐 허리가 굽어 있는 것은 허리병 환자의 뼈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진화론의 허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간 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고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 보더라도 이렇게 박쥐가 쥐가 박쥐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쥐에서 박쥐로 진화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가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쥐면 박쥐고 쥐면 쥐지 그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죠. 이 화석 이런 이 화석이 발견되게 했는데 이런 어떤 뭐 화석들이 중간 단계 화석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거의 발견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중간 화석들이 발견이 안 된다. 시조새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시조새가 그 중간 단계다라고 배웠거든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조새는 그냥 조류로 분류가 되지 중간 단계로 분류하지 않아요. 과학계에서. 여기에 세 군데 여기 3번 보면 꼬리, 깃털, 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파충류의 꼬리 같은 거였는데 이게 진화된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그냥 꼬리에 뼈가 있는 이런 조류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대요. 여기 1번 날개 끝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발톱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손이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새들이 이런 시조새 말고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 중에서도 발톱이 있는 새들이 있다는 거죠. 이빨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시조새조차도 중간 단계로 절대 보지 않는 과학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서 정현이 얘기대로 중간 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최고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아까 우리 연력학 2법칙에서 본 것처럼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다. 진화가. 라고 하는 것도 진화의 허구입니다. 진화는 갈수록 더 좋게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멘델의 유전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멘델의 유전 이론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요. 유전 법칙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도 되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데 종을 넘어서는 진화할 수 없다. 종을 넘어서.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거나 포유류로 가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게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그 유전 법칙에 의거해서도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때 이런 여러 가지 허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십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박스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더니 수많은 바다생물 종류를 거쳐서 육지로 나오더니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치더니 언젠가부턴가 저절로 말할 줄 알고 악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 정치, 경영, 관리, 경제, 원리, 철학,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당신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밀러의 항복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 밀러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무기물이 유기물 생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럼 설계자가 없다고 할 때는 자연이 발생 못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그래서 1953년도에 이 실험을 하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던 이 밀러가 1991년도에 자기 이론은 틀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발표하게 된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안에 있는 DNA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대요. 사람 안에 DNA, 좀 이따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DNA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엄청난 DNA가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 자기가 봐도. 그래서 거기서 손을 들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나 누군가가 이 DNA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온 세상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가지론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밀러의 그 이론은 이제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는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 밝힐 수 없는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4번에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밝힐 수 없는 내용이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온 것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기원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연아, 창조는 창조 과학이야? 창조론이야? 창조 과학이야?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 창조론이야? 창조 과학이야? 창조론. 이게 정연아, 창조 과학이 되려면 창조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야 되고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이론이 없어야 돼. 그러나 창조 역시 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허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도 론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과학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조도 론이에요. 우연히 말대로. 진화도 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도 창조도 과학이 아니고 이론이다.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자는 말이에요. 똑같이 놓고 보자. 그런데 창조 이론에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냐? DNA가 증거라는 거예요. DNA. 나는 DNA 잘 모르겠어요.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건강한 성인의 몸 안에 DNA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몇 개쯤 있을까? 우리 몸 안에 DNA가 한게 아닌데. 한 개. 잘 모르겠어요. 한 개 절대 아니죠. 민서 몇 개쯤 있을까? 몇백억. 몇 백억. 더 가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이게 진짜 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100조 개의 DNA가 있대요. 한 사람 몸 안에 100조 개.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DNA 하나에 정연아, DNA 하나에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쫙 이렇게 펼쳐내면 1000페이지짜리 500권을 만들 수 있대. DNA 하나에 1000페이지짜리 이 책을 500권을 만들 수 있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 건지 알지. 잘 느낌이 안 와. 잘 잡히죠. 그러나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100조 개의 DNA가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를 펼치면 1000페이지짜리 500권이래. 그러면 100조 개를 다 펼친다면 몇 권이 될까? 엄청난 그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게 기가 막히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 DNA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요. 응? 이렇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게 DNA 때문인 거죠. 응? 더 똑같은 사람 뭘까요? 더 똑같아요. 이렇게 태어나는 게 DNA 때문인 거예요. 이게 피부색을 결정하고 생김새를 결정하고 다 결정하는 거죠. 이 DNA가. 참 놀라운 게 DNA 하나만 잘못돼도 장애가 생길 수 있죠. 100조 개라고 하는데 이 DNA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건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병뚜껑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뚜껑 다 잘 닫아야 물이 새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그냥 만들지 않아요. 설계해서 만들어요. 병뚜껑 하나도 설계해서 만드는데 DNA가 100조가 들어있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역으로 말해서 와 그럼 이런 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정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소우주다 그랬는데요. 좀 아까 DNA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의 소우주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그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펌프질을 해요. 정확하게 10만 번을 계속 이렇게 모든 신체 안에 있는 이 장기의 기능들이 자기 역할을 철저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의 소우주다.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여간다. 이게 우연히 그냥 생겼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 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라고요. 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지만 그냥 그거를 떼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은미가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때 은미에게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우주처럼 질서정연하게 된 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은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감안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죠. 진화론도 그렇고 빅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창조도 그럴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이 있다. 어떤 기록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진화나 이런 것은 추정에 불과한 거다. 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창조는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좀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쓰여진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이미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창조가 과학적으로 문제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가 사실임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이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한 말? 네, 그렇게 참고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기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 모르니까 성경은 창조를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선포하고 출발한다고요. 아예. 창조를 증명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창조하셨다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5번 봐야 되는데 결론,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든지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번 빅뱅 진화론을 택해야 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우선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물질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빅뱅을 믿는다면. 그죠? 우연히 발생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목적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무엇을 믿을 거야? 그럼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니까 목적 갖고 태어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빅뱅 진화론을 믿을 경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정신, 감정, 의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 등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도 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문제. 정신, 영혼, 인격, 그다음에 사람의 뭔가를 사랑하는 거,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다음에 나쁜 짓 하면 모든 사람 다 지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 이 정신적인 부분은. 이것도 우연히 생겼느냐?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는 진화론은. 그리고 세 번째, 창조론을 택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 그럼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창조론을 믿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먼저 믿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 왜냐? 내가 창조를 믿어야 해. 난 창조를 믿어라고 한다면 전제돼야 될 게 뭘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 우상이지.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일단 그 전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뭔가 지혜롭게 설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혜롭게 세상을 설계하고 사람을 그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신적인 부분도 그분을 닮은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부어준 거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에서 창조됐다라고 전제하는 거고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는 거고 할 때 창조론을 믿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스스로 존재하고 그분이 지혜롭게 설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정밀하게 생긴 거다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게. 그 두 가지를 놓고 여기까지 비교해 보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공부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면은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여러분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했으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설교지. 지금 이 시간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게 더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걸 찾아봐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내용은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 잠깐 쉬어야 되겠어. 우리 입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제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거야 이거를. 급하게 해가지고 은비랑 위해서 못 봤어. 무슨 오늘 아주 소소한 상품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 언니가 줬어요. 뭘 줬어? 2022년 달력. 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떤 매력인데? 자유리는 그래 달력인데 다이어리면 괜찮다. 말씀 있는 달력이면 그래 아예 그냥 그냥 달력이라는 게 담벼락에 붙이는 거 생각했죠. 인사 찍어서 올려. 다음 주는 정연아 우리 뭐 간식을 좀 잘 준비해봐. 내가 줄게. 다음 주는 김회장 원장님이 아 그래? 오시면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주 내가 할게. 다음 주는 조언이 왜? 그럼 없는 때가 언제야? 없는 때 얘기해. 네. 제일 사람 마음이 오늘은 어떻게 됐어? 너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우리 이거 녹화한 거 동영상을 올릴 때 지금 이 중간 시간에 이런 내용도 다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일시정지 누르시면 줌에 일시정지 좋아. 아까 그 녹음한 거 줌으로?
이거 우리 중주 일시중 위에 있어. 이랬어요? 아니, 여기고 공유 일시중지인데 그거 말고. 이거를 앞으로 돌아가 볼게.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왼쪽에. 있네요. 여기. 자,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내일 우리 예언이 시험인데 좀 이미 잠자진 않죠? 네, 그 말인지 안 들려도 안 잔다는 것으로 이해가 해석이 금방 되네요. 자, 지금까지는 자연과학 부분을 보았고요. 이제는 인문사회과학 부분인데 인문사회과학 부분은 인문계 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간다 그러면 법칙을 가지고 만든 거죠. 모든 게 정밀하게 법칙을 가지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람의 몸만 법칙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 그 부분도 법칙을 갖고 만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 법칙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하는 거예요. 47번. 네, 여러분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크린 먼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왜 만드셨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만드셨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비슷하지만 결국은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냥 만들으셨을 리는 없지 않느냐?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고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막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답을 찾게 되는 거고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의 존재 의의가 뭐냐 다 비슷한 질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인문사회 부분이라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것도 함께 더불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 창조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거기 이제 세 번역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세 번역으로 나온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는 게 좋아서 한 것인데 자 볼게요. 여기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먼저 사람의 존재의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왜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목적은 뭐예요? 먼저 사는 목적. 우리 민서는 사는 목적이 뭘까? 죽고 나서 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배우는. 천국 갔을 때 거기서 사랑하며 사는 걸 이 땅에서 배운다. 우연히 목적이 뭘까?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예배하려고. 찬양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 있죠. 정현이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드러내기 위해. 시우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사니? 사는 목적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서 약간 사명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사명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열어주신 이 사회복지라는 길로 세상을 품으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가 결론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은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목사님은 뭐예요? 예, 더 비슷한 대답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우선 사람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성경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영광 받으려고 만드셨구나 하는 걸 우선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분명히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살라고. 우리의 모양대로 살라고 만드신 거죠. 여기서 따라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따라대로라고 하는 말은 리플렉트라고 해서 반영하다 라고 하는 반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라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반영하라고. 근데 이 반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반영하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 개념대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응?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반영해서 드러낸다니까.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도학교를 배운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보다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이수영 장로님도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리플렉트라고 하는 반영하다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반영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워십이 워스에서 나왔거든요. 워스가 가치잖아요. 가치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죠. 찬양이나 이런 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에 내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면 그게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개념. 자,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을 반영해서 영광에 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다. 요 개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진짜 이해한 거니까 두 사람씩 짝 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세 사람 그 뒤에 짝 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 우리 시우는 혼자 얘기해 보세요. 1번 지금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두 사람 다 얘기해야 돼. 세 사람 다. 시우야, 시우 나한테 얘기해봐. 제 단어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니들은 얘기도 괜찮아.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대로 세상에 드러내기. 그거를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치? 영광이 된다. 예배라는 게 뭐야? 예배는 예배를 못 적었나 봐요. 이렇게 적어.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예배. 그러면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한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삶으로도.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하도록 하고, 방가로 2번 보면 영광에 내야 할 본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아주. 그게 뭐냐? 그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형상. 셀렘이라고 해서 이미지라고. 모양 같은 경우는 라이크니스라 해서 유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 방식.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여기 숙제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은 뭐냐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로. 이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게 우리의 모양대로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우리가 영광에 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의 존재를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영광에 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개념입니다. 다시 두 사람하고 시작. 아까 두 사람하고 시작했는데 이번도 두 사람하고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우 할 수 있겠어? 시우야 얘기해봐. 놓친 거 있으면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막 뭐라 적긴 했는데 정답 부분을 내가 이제 뭐 질문할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영광에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지? 형상은 속성인데 그 속성이 사랑인 거고, 핵심이 사랑이고, 그다음에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대로 계시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로 존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네. 그렇지. 오케이, 좀 잘했어요. 됐어요? 네. 이 개념 되게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한 걸 보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삼위일체는 그동안의 논란이 계속 되어 온 거는 이 삼위일체 논쟁은 2000년 가까이 계속 논쟁이었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본질은 생각과 성품과 모든 게 하나로 똑같은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거냐.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어떤 때 이 모습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세 분의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모든 게 똑같으냐. 그분들이. 이게 계속 논쟁이 되어왔고요. 이 논쟁은
명쾌하게 해결되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믿는데 내가 이렇게 제자훈련 때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뻔한 분이 있었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세 역할 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대. 이렇게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교회사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어 온 부분이고요.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이런 거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핵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거 분명하죠, 그죠? 그 우리라고 강조를 한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만 저는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가정을 왜 창조했을까?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를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가정은 인간을 만들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에 만든 공동체거든요.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왜 만드셨을까? 우선 여기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우리가. 자, 첫 번째 질문.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18절에서. 그렇죠? 18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조금 아까 배웠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어? 얘기해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혼자면 그렇죠. 그렇죠. 단지 그냥 외로워 보여서가 아니에요. 외로워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 만든 목적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혼자는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앞에하고 연결되죠, 우리? 그러면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꼭 해야 돼요. 알았지? 결혼해야 돼. 자,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돼서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여기 여러분 지금 읽은데 잘 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로 넘어가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 응?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왔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하면 왜 이걸 여기다 넣으셨는지가 중간에. 그리고 나서 22절로 보면 이제 21절로 나가 보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원래 18절에서 21절로 가야지 매끄럽잖아요. 근데 19절, 20절은 중간에 뭐 엉뚱한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 만드신 짐승들을 이끌고 와서 이름을 줘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이름을 진다라고 하는 건 동물들의 그 이름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동물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 동물들 중에 기린, 왜 기린이라고 그래? 목이 엄청 기니까. 그 동물의 본질을 이름으로 표현한 거죠. 개미 핥기. 개미 핥기. 개미 핥아먹으니까 개미 핥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본질을 보여준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본질을 규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규명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줌으로 본질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또 데리고 왔어요.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듯 이번엔 여자를 데리고 왔어. 아직 이름이 없어. 여자라고만 해야 되죠. 여자를 데리고 왔어.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로 하였든 그러자 아담이 이름을 줘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줘줬어요? 23절에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물론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여자가 만들어진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줘줬다는 말은 동물의 이름이 본질을 규명하듯 여자라는 것도 본질을 보여준다. 그 본질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는 게 본질이에요. 아까 18절에 뭐였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사람.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 그를 돕는 사람. 그게 여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남자죠.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죠. 응?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남자는 여자 도움 없이 못 살아. 빙신 같아가지고 혼자 못 살아. 여자는 혼자 사는데. 그래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계급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지만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라고 만들었죠. 그러나 여자의 도움이 있을 때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가정은 남자 혼자로도 여자 혼자로도 온전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하은이 주례할 때 이거 할까? 응? 하은이 주례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었는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공동체에서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채워줘서 온전케 하라고. 자, 우리 그거까지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까? 3번에 보면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연아, 본래 여자 어디 있었니? 갈빗대 안에.
전 여기 되게 은혜 받은 게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그러면 여자를 만들 때도 또 똑같이 아담을 만들 때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자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담도 흙으로 만들고 하와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둘을 만든 게 아니라 두 번째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 안에 있는 걸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이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같이 볼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할 거죠.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갈빗대가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게 공동체 사랑이더라고.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내가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다른 사람하고 짝을 한번 해볼까? 둘 해보세요.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지 가서 같이 한번. 시우야 우리 정리하자. 내가 질문하면 시우 대답해. 네. 첫 번째,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고 또 공동체 속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혼자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았던 거지. 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을 이름을 지으라고 했나? 각각마다 본질이나 의미를 부여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그게 그 여자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여자는 그 이제 18절에 보면은 남자를 돕는 사람, 돕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그런 본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그렇지. 지었어요. 그 남자는 왜 여자가 도움이 필요할까? 혼자로서는 네, 혼자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부족하니까, 그지? 그래서 가정이고 부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아담의 신체 일부에 있었어요. 갈빗대 안에, 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내 사람이다. 그걸 우리 용어로 내 안에 나 있다. 응? 내 안에 나 내 있다. 안에 너 있다. 이게 부부고 이게 가족의 공동체다. 이게 사랑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이거 없으면 떨어져. 그래서 지탱 간성들의 이름은 본질을 보여주는데 아담이 여자 이름을 아담이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라는 건 여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남자를 보여주는 힘을 나눠주는 아담은 여자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진짜 본질이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었는데 여자는 아담하는
있잖아. 갈기 때문에 소원될 수 없는 그런 자꾸 쓰다. 자고서는 깨는 거야. 자, 우리 이어서 4번 볼게요. 지금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라서. 여러분 잘 지금 숙지하고 있어. 좋고. 맞아, 우리 끝까지 잘 봅시다. 4번. 공동체의 발생은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담을 혼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반드시 2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현하면서부터 공동체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이게 간자가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인간이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인간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5번 이어서 보면 지금부터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하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게 이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나와 있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하와를 본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약간 좀 간지러운 용어지만 너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다. 응?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야라고 생각한 이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요 23절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억에 여기신 건데 여기 한번 보면 아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와가 있는데 너는 나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너는 나다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너는 나다가 되고 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여기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너는 드디어 통치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세상을 통치해. 그렇다면 통치자란 말이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자의 역할을 준 게 이 인간론을 깨달았으니까 너는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면 돼. 누굴 보든지 너는 나다라고 보면서 통치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인간론을 갖는다면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인간론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었던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나다로 깨닫는 게 최고의 인간론이고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너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너는 나다를 그렇게 구현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하면 되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아담이 깨달은 건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아무한테나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6번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근거. 너 이제 세상을 다스려. 너 세상 다스려도 돼. 라고 하는 근거도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인간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다스려도 돼 라고 말한 거고요. 이것을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그게 아담의 PhD다. 이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이 저자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간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멋진 논문을 완성한 거지. 아담이 이런가다. 내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통치하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왕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도 똑같아요.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정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너는 나다. 이것이 통치 원리가 되면 정말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요.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너는 나다만 기억하면 돼. 내 안에 나 있다. 이게 가정부터 모든 공동체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고 반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해 내는 게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정리가 되죠. 자, 됐어요. 우리 마지막 이제 마무리 보겠습니다. 마무리 누가 좀 읽어줄래요? 누가 읽을까? 응? 정현 읽어.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있는 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입과 운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네, 됐어요. 보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아담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잘 숙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번 주의 숙제를 좀 이야기할게요. 1번부터 33번까지 우리 내가 이해한 용어로 정리한 거 이번 주에 꼭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자. 꼭 얘기하자. 이거 얘기해야지 내가 이해한지 안다 그랬잖아요. 꼭 얘기하자.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 2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얘기하자. 그리고 3번에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사람 창조 X파일, 가정 창조 X파일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오늘 인문사회과학 부분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 사람에게 33번까지 얘기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여기까지가 이번 숙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꼭 보고 같이 읽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책 갖고 왔어요 혹시? 내비게이션 보면 데이 1, 2, 3 이렇게 좀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데이 1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가 데이 1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읽으면 돼요. 데이 1 여기부터예요. 61쪽부터. 데이 1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읽으면 돼요. 이 책으로 보면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경도 창세기 1장, 2장만 읽으면 돼요. 이거 앞으로는 뭐 나중에 많이 읽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욥기를 읽어두는 거예요. 욥기. 성경을 미리 욥기. 나중에는 막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지금 읽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숙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정연아, 정리해서 올릴 수 있지?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또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가정은 또 왜 만드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영광해내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반영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과 또 가까워지며 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오늘 배운 내용과 또 지난번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도 그 내용 속에서 도전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시호도 수고했어요.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내일 우리 의원이 시험 잘 보기를 기도할게요.